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축복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00편 첫 번째 곡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갈지라. 그는 우리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린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 내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푸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큰 소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를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과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솔라 그라티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죽음의 문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행위가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아담의 범죄는 그 혼자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죄를 지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그 운명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또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또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성경이 선언하듯 그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늙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고 장기가 멈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며 인간의 유한함이 가져온 자연의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죽음을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비극이자 형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의 근본 원인이 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은 결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 순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 형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형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 도리어 지은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하는 그 형벌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100년, 1000년,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아무리 힘든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은 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성경은 그 어떤 희망도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치러야 할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죽음은 늘 공포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진 죄에 대한 형벌,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항상 그 분위기는 슬프고 또 어둡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 임종의 순간 사람의 모습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예수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순간 사람의 모습,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종종 그 임종의 순간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임종의 순간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가 그냥 그 표정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이를 탁탁탁탁탁탁 부딪히고 그 두려워하고 얼굴이 까맣게 질려버린 그 모습이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역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결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이 죄의 대가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이 땅의 고단한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집으로 표현된 이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낡고 병들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 결코 고통과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 거하며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의 시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37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의 죽음은 파멸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병들었던 몸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완벽한 거룩함을 입어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심지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모한다. 이 죽음을 나는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난 후 천국에서 거처를 얻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완전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나는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이자 종말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의 고단한 장막을 걷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허무와 절망의 탄식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사모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탄식은 고통을 피하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내뱉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단순히 육신을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탄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연약함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덧입고자 하는 거룩한 탄식인 것입니다. 이 탄식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를 완전히 몰아내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담대함과 영원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러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땅의 장막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절망하여 탄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지날 때 공포에 떨지 않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세상의 탄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거룩한 소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끝없는 절망의 탄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보증 위에 세워진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구원, 곧 내세 천국을 담대히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천국 소망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내 상황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망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늘 주님 앞에서 또 늘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죽음의 모양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 앞에 그 죽음의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성도나 죽음 앞에 불신자나 불신자의 눈에는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앞에 이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불신자가 봤을 때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참된 내면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도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성령으로 보증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처소와 안식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처소와 안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앞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절망이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고단한 삶을 거두고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겨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가장 복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소유와 삶이 무너지는 비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누리게 되는 복된 관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세상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충만할 때,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는 육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으며 언젠가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죽음의 이 현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현재의 모든 고난은 절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그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이 성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처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며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끝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 삶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도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곧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이 소망을 확신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이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장차 우리가 거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의 소망을 품은 성도에게 이 심판대는 결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형벌을 논하는, 그 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을 잃고 얻는, 또 형벌을 받고 안 받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은혜 가운데 상급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사랑과 감사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죽음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고 그 소망은 어떠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닌 영광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죽음이 형벌의 끝이 아니라 형벌의 시작이 되어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가운데 형벌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영광의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또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그 관문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의 관문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절망과 슬픔이 아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소망,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찬송 72편 세 번째 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국과 또한 열매가 레바논처럼 풍성해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라. 그 이름 영구함이여 해같이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인해 복받으리니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홀로 기사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할지라. 너희는 찬송할지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